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목적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뭐냐? 성소를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소를 삼으시기 위해서 구원을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전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소라 그죠? 성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처소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들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는데 1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성공했느냐, 너희들이 헌금을 많이 했느냐, 너희들이 열심히 했느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너희가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과 함께 즐거운 삶을 누리고 있느냐?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리면서 안식의 그 의미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건지,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보면요, 대의 명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대의 명분을 앞세워서 공사하는 솔로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의미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 계속 각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1절은 그런 내용이고요. 2절은 10절까지 보면은 공사의 내용, 설계한 것을 디자인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요. 그리고 건축 공정에 대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율례를 지켜라, 내 규례를 지켜라, 내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전 건축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계산으로서 수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성전 건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요, 내 생각이 옳고요, 정확한 판단이라 할지라도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연령대대로 살아온 인생을 되짚어보며 돌이켜 보십시다.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 전부 다 성공하는 삶, 모든 일이 성취되는 삶을 꿈을 꾸며 노력을 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삶에 있어서 여러분 만족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계산으로는 이렇게 하면 완벽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계산이 완벽할 것처럼 보여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요, 결국 이것이 참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누구나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전 건축을 합니다. 예배당 건축을 지금 기도를 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공사도 그렇습니다. 공기에 일정하게 제대로 정상적인 공기를 공사를 하면서 공기를 맞춘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사람들 생각으로는 다 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고 어디서 자재가 부족해서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자금이 조금 막힐 수도 있고 이런 별의별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정확하지 못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확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축하는 우리 한빛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성전 건축을 하라고 오늘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전의 역사를 보면은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시대가 있었죠. 광야 시대 때는 성막을 지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성전 건축일까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포로에서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 무슨 성전이 있죠? 헤롯 성전이 있죠. 성경의 역사, 성경을 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그 언약을 가진 계보를 잇는 그 사람들의 역사와 성전 건축의 역사가 거의 맞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구속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지금까지 존재하느냐? 다 무너졌어요. 모든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요, 딱 한 가지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고통스럽고 압제한 압제자들의 그 압박 속에서, 그런 생활 속에서 에스겔이 지은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땅에 낮아지는 포로 생활을 한 것, 겸손한 생활을 한 것, 자기들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제는 해방시켜 주십시오. 나 이제 자유함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게 어떤 성전이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안에 개인적인 영적인 성전을 지었어요. 이 영적인 성전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영적인 성전을 잘 지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의 4장은요,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요,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다 준비합니다. 목수면 목수, 요즘 말로 하면은 다양한 전문가가 있잖아요. 창호면 창호, 인테리어 하는 분들, 엑스테리어, 모든 사람들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4장에 보면요. 그래서 5장에는요,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다 준비했고, 그래서 만전에 그 건축 준비를 다 했어요. 만반의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솔로몬의 아버지가 또 사울 아닙니까? 헷갈리십니까? 다윗이지요. 다윗이 굉장한 권세가 있고 힘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 다 준비했어요. 그것도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 건축을 왜 못했을까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흘린 사람은 성전 건축을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을 해서
막말로 아버지가 밥상 다 차려놨어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어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아들은 여의 땅 시작하자. 요거만 하면 되게끔 다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화려한 성전 건축,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만반의 준비를 갖춘 이 솔로몬 건축도 결국 머지않아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니까요.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성전을 건축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성전의 건축과 시작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면은요, 우리가 함부로 건축을 하거나 못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신다면요, 감동이 넘치는 건축이 돼야 되고 시작이 돼야 됩니다. 감동 중에 건축이 진행이 돼야 되고 역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허락을 하시기 전까지 몇 년 만에 하신지 아세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몇 년이라 그랬죠? 몇 년이죠? 480년이죠. 이 480년을 보면요,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 몇 년이죠? 40년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있을 때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그 전쟁이 32년이에요. 그리고 사사기 시대에 사사들이 통치를 했잖아요. 그 사사들의 통치가 331년입니다. 사울왕이 왕이 돼가지고 몇 년 통치했죠? 3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몇 년간을 왕의 즉위를 노렸죠? 4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된 지 몇 년? 4년이죠. 그래서 이걸 딱 따져보면은 480년인 거예요. 480년.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오랜 시간을 통해서 솔로몬도 성전 건축을 했고, 우리 교회도 길다금은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에 이제 성전 건축이 필요해서 오늘 우리 강주사님께서 기도하셨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다 그랬죠. 그 목적이 성전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라는 것은 온 만방의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시대에 앞서가는 그러한 예배당 건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전을요, 왜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요, 성전을 친히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전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하는데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건축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명예와 자랑과 자신을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증명을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성전 건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 건축은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절대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전이
앞에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넓어지려면은, 자꾸 넓히려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헌신을 해야 되지요. 수고를 하지요. 헌신과 수고를 하다 보면은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 이 성전의 구조를 보면요, 주랑이라 그러죠. 이거는 현관을 말합니다. 현관. 제 지휘들은 현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삼중 구조의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균형 있게 지어진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에 비하면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나 이 당시는 굉장히 큽니다. 자, 한 규빗 나오죠. 이 규빗이 여기서부터 장정의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이게 보통 45에서 50cm를 말합니다. 50cm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50cm, 30규빗이면은 50으로 하면 5, 35, 15m. 높이가 15m예요. 자, 지금은 15m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당시에 15m면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런데 솔로몬이 지어진 건축, 그것도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 주신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외형적으로 굉장히 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막보다는 2배로 이 솔로몬 성전이 컸어요. 그렇게 2배로 건축을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솔로몬 성전이 성막보다 2배로 크다는 것은 넓힌다는 거예요. 넓히면 그만큼 희생과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과 아픔을 주시는 것은 왜 주시느냐? 나의 성전의 이 지경을 넓혀 주시기 위해서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전을 넓힌 데 있어서 아픔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되새겨 보면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감사로 해보았습니까? 사랑으로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지나온 것을 보면 감사도 부족했고 사랑으로 행한 것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왜 넓혀야 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 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리고 이 15장에 보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은 또 어떤 시험이냐?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시험.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그 아픔은 감당할 수 있는 아픔이고 하나님께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피할 길이라는 것은 the way, 길. 정관사가 붙는 단어는요, 오직 한 가지란 말이에요. 오직 the way, 오직 한 길. 그 한 길이 바로 피할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한 길은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피할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을 제공을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게 성전 건축의 의미는 내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 아픔도 올 수도 있고 슬픔도 올 수도 있고 사건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내 지경을 넓혀주기 위한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성전의 골격을 넓히기 위해서 주시는 한 규빗의 그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아픔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진행하다 보면은 못마땅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의구심도 많이 있습니다. 불평도 많이 일어납니다. 의심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이 모든 것은 왜 지경이 넓혀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넓어지는 성전 건축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대한민국의 교회들 보세요. 전 세계 교회를 보세요. 한두 교회 빼놓고는 거의가 아픔이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하면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당신 생명 단축된다고.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생명 살리는 운동에 앞장선다면 그것이 무엇이 대수롭겠습니까?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나의 아픔을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요. 우리의 진정한 성전은 문턱이 낮아야 합니다. 문턱이 아주 편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건축이 되어야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요, 넓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 넓어진다는 말은 규모가 넓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현관이 넓어져야 되고 들어오는 입구가 시원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요. 자, 오늘 읽은 말씀 3절 보면요. 문턱이 있죠. 근데 이 문턱이 불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턱이 아주 편안한 예배당 건축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고 제한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적게 받고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턱이라는 것은 모든 이에게 좀 편하게 넘나들 수 있는 문턱, 은혜의 문턱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는요, 문이 몇 개 있어요. 문이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문턱이 높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문이 있으면 문지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있잖아요. 요즘은 뭐 없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집에 입구서부터 딱 보면 문턱은 있습니다. 아니에요? 한 개는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아파트는 뭐 방문마다 문턱이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현관 들어갈 때 그 대신에 턱은 있어요. 이 턱, 교회 문턱이 높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데 왜 문턱이 높아야 합니까? 현관은요, 가장 먼저 들어온 곳이죠. 그럼 편해야 될까요? 불편해야 될까요? 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현관만큼은 누구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가 넘치는 문턱이 편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려고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는 사람과 교회 오려고 하면 괜히 에이 이런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자신이 불편한 사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관부터 편한가? 아니면 현관이 좀 힘들어 보이는가? 아니면 이 현관이 나의 안식처로 편하게 여겨지는가? 다른 사람들이요, 성전에 현관에 오기 전에 오기 쉽게끔 현관이 되고 있는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교회 왔을 때에 성도들이 웃는 모습으로 현관에 함께 있는가? 아니면은 불편한 모습인가? 현관에 왔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여유 있는 모습으로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요, 교회가 편해야 됩니다. 들어오기 쉬워야 합니다. 문턱이 높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문턱이 높으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문턱이 높으면요, 오던 사람도 불편해서 다 도망갑니다. 그럼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문턱이 무엇인가? 내게 있는 문턱이 무엇인가? 나라는 문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가? 나라고 하는 문턱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쫓아내지는 않는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내가 정말 세게 주장하는 문턱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 문턱이 남에게 높아 보이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내 자신부터가 문턱이 낮아지고 우리 교회 현관이 넓어지며 편해지며 아주 문턱이 낮은 건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시간이 많이 좀 됐는데 오늘 다 못하겠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진정한 성전 건축은 대지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성전 건축과 시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아픔이 있어야 넓어지는 성전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문턱이 편한 성전 건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본론에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히 세 번째, 문턱이 편해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문턱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준 것이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가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서서요, 이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이 찬송을 한번 부를게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또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하나님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정말 나의 헌신이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나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불편함을 주고 하진 않았습니까? 나의 문턱을 낮추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는 예배당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예배당의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을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만 앞세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문턱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내게 나라는 문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은혜를 못 끼치고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모두 하게끔 내가 바로 제공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시고 진행하는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이 얼마나 셌습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나의 이 교만을 꺾게 하여 주시고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해서 몸소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의 현관을 넓힐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에 예배당 건축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이 넘치도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